오늘 제목은 내 아들 압살롬아 하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아주 불량한 그런 인생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또 침뱉음 받으시고 온갖 모욕과 능욕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누가 그렸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저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렇게 나는 죄가 없는데 누가 와서 나를 이렇게 주먹으로 치고 내 얼굴을 가리우고 침을 뱉고 말할 수 없는 능욕을 나에게 준다면 나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네. 우리 상상해 가시죠.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도 막상 당하고 나면 내 속에 있는 뱀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능욕과 모욕을 당하실 때에 분개하는 마음이 일어났거나 이것들을 이렇게 하는 마음이 이렇게 솟아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에 분개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 인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버지, 제가 이 인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그 미움이 사라지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다. 혹은 요단강처럼 인간을 사랑한다 치고 사랑을 나타내었다. 어쨌든 분개하는 마음이 올라왔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사랑을 그 마음을 낮추고 사랑을 나타냈다. 두 번째, 인간들이 이렇게 능욕과 모욕을 가했지만 어떠한 복수나 원한의 감정이나 분노하는 어떤 그러한 감정이 일체 없었고 무한한 사랑의 정신을 우리 주님께서 계속 가지시고 유지하셨다. 우리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큰 능욕과 모욕과 이 큰 굴욕의 경험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에 털끝만큼이라도 화가 났는가? 혹은 안 났는가? 어떤 분을 통해서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저 장면에서 저 굴욕을 당하실 때에 저분의 마음 가운데 털끝만큼이라도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복음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 주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죠.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생활로 나타내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 모욕을 받으시고 무한한 굴욕을 당하시는 저 장면도 하나의 생활인가요? 그렇죠. 생활이죠. 그러면 저 생활에서도 뭐를 나타내었을까요? 누구의 품성을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저때도 나타냈겠죠.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생활을,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도화를 받으셨는데 이때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감정이 격해지는 어떤 그것이 있었을까? 만약 그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과연 신의 성품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겠죠. 예수님이 수많은 도발을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귀신 들렸다는 얘기도 듣고 별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과연 마음에 격분하는 감정이 생겼을까? 아니면 전혀 없었을까? 자, 말씀드린 대로 신의 성품을 예수님께서는 생활로 나타냈습니다. 신의 성품이 과연 화가 나는데도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성품인가? 아니면 신의 성품이라는 것이 도발을 받아도 무한한 사랑이 흘러나가는 그런 성품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면 이 사랑이 흘러나가는 예수님의 마음, 그게 성품이고 그게 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의가 어떤 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 증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뭐다? 모본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면 우리도 도발을 받으면 우리는 올라오죠. 그렇죠. 올라오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인은 우리가 도발을 받았을 때 올라올 때 이제 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렇게 해서 붕괴가 올라왔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승리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 되죠. 그렇죠. 모본이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화가 났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 모본이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야 모본이 되잖아요. 나를 따라하거라. 나도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라. 그게 모본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타락한 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복수의 감정이 솟아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걸 이기고 사랑을 나타냈다. 그래서 폭풍의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나갔다. 이게 우리의 모본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다. 그거예요. 과연 이게 맞을까요? 의문이 들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가 그 정도 수준의 사랑인가? 예수님도 도발을 받으면 확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의를 가지셨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복음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성을 가졌으나 인간의 죄성은 없었습니다. 그는 인성을 취하셨으나 인간의 죄된 것은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으나 우리에게는 있는 어떤 무언가가 그분에게는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욱 하는 게 올라왔지만 이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무언가가 예수님에게는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분은 우리와 완벽하게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있으나 그분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죄성이에요. 죄성이 뭐예요? 욱하는 거. 네, 욱하는 거 맞아요. 욱하는 거,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 이기적인 거 그런 게 다 죄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그런 뜻이죠. 모든 일에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죄성이 뭐냐 하면 뭐예요? 마귀 본성이 그게 죄성이에요. 그게 자아예요. 그죠? 예수님에게 그러면 마귀 본성이 있었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없었어요. 우리에는 마귀 본성이 있나요? 우리에게는 있어요. 마귀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대 딱 맞으면 이게 또 하고 싶죠. 나도 막 나가고 싶은 게 그게 마귀 본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완벽하게 똑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죄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는 마귀입니다. 루스벨. 그는 그의 천사들에게 예수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다면 자기가 그를 이기고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연약한 인성을 취하셨으나 인간의 죄성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도발을 받으면 욱하고 올라오는 그런 것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무지한 연약성이에요. 배가 고프면 피곤하고 안 자면 졸리웁고 타락한 인간의 그 연약한 본성을 우리 주님께서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 눈을 가리우고 막 얻어맞고 있는 이 예수님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나는 마음이 온유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온유한 사람도 자기가 나는 온유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개와 복수의 정신이 솟아나는 것이 온유일까요? 아니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온유와 무한한 사랑의 정신이 흘러나오는 게 온유일까요? 우리 뒤에 가서 우리가 결론을 좀 보도록 하면 먼저 결론을 낸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도발을 받으실 때에 어떠한 분개함이나 어떠한 짜증이나 어떠한 미움이나 어떠한 복수의 감정이 들 것만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태의 마음을 가지셨는가 하면 티 없이 순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백지 같은 마음이었고 우리는요. 김같이 검은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같이 까매요. 예수님은요. 종이같이 하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티 없이 순결한 상태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악에 대한 적개심과 함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선요? 무한한 선만이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죄인에게 뭐 하셨대요? 나타내셨대요. 무한한 선이 뭘까요, 여러분?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순결하고 깨끗한지,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여튼 무한한 선만이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죄인에게 나타내셨대요. 이 사랑이 욱하는 사랑일까요? 온 세상의 죄의 무거운 짐을 몸소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 중에서도 그분은 당신 자신을 능욕하는 자들과 살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속에서는 분개가 우러나서 저것들을 좀 죽이고 싶은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죠. 네. 능욕의 짐을 지고 자신을 저주하고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무한한 선만이 품을 수 있는 사랑을 뭐 했대요? 나타내셨대요. 자신을 능욕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용서를 비는 애끓는 사랑의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저주하고 싶은데 하늘의 능력을 입어서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사랑의 조수가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소돔성입니다. 소돔성을 빠져나올 때에 롯의 처가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뭐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뭐 이렇게도 그리고 또 다르게도 그리죠. 네. 근데 이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죠. 그죠?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가리키면서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멸망 안 시킬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40명은요. 최후로 몇 명까지 내려갔습니까?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한번 물어본 걸까요? 아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소돔성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애틋한 사랑, 그들이 멸망받기를 원치 않는, 물론 롯을 생각했겠지만, 그래서 멸망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브라함을 움직여 기도하게 하였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가진 정신은 누구의 정신이었대요? 그리스도의 정신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다윗과 밧세바 사건은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어떻게 여겼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대요.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을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칼을 들고 이렇게 막 치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어서 이 일로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이런 말씀에 의하면 사단이 회방할 이유를 제공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내리고 은혜를 베풀 명분을 다윗 스스로 뭐 해버린 거예요? 걷어 차버렸습니다. 그런 범죄와 악행을 행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계속 복만 주시면 사단이 뭐라고 고소할까요? 회방할까요? 하나님 이거 반칙입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명분을 스스로 걷어찼기 때문에 이 모든 재화는 다윗 스스로 자초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자, 다윗에게는 이렇게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가운데 붉은 네모가 다 다윗의 아내들이에요. 부럽지는 않으시죠? 부러우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세 번째 마아가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아가라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근데 이 압살롬에게는 또 다른 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아가의 딸이죠.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아가는 그슬왕 달메의 딸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슬왕 달메가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죠. 위에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 밑에 사해 바다도 보이죠. 자, 파란 네모칸 있는 저 갈릴리 바다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뭐가 보이죠? 그술이 보이죠. 이 마아가는 그술 왕 달메의 딸이었습니다. 이 그술은 다윗 당시에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있는 그술이라고 하는 작은 왕국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왕국의 왕이 달메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술이라는 나라는 조그만 왕국이었고요. 다윗 왕 이후에 위의 나라들에 의해서 금방 멸망하고 없어져요. 지금 저 구술이라는 곳은 이렇게 지대가 아주 높은 고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고원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골란 고원이라고 불러요. 골란 고원 들어보셨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막 분쟁하다 보면 골란 고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골란 고원이 있는 자리입니다. 자,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왜요?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였죠. 배달은 형을 뭐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배달은 형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어디로 도망가요? 구술이라는 외갓집이죠. 자기 엄마의 집이 있는 곳이니까. 무슨 집이요? 외갓집이에요. 외갓집. 외갓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누가요? 압살롬이. 그래서 이제 가서 있는데 왕이 부르지를 않으니까 요압의 묘촉으로 결국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 압살롬이 뭘 하는가 하면 반역을 합니다. 그죠? 반역을 하는데 자,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이 내용과 루스벨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아주 너무너무 흡사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에스겔 28장 12절을 보면 루스벨이 창조될 때에 그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무엘 14장 25절을 보면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이가 없었으니 저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뭐가 없었대요? 흠이 없었어요. 그만큼 완벽하게 아름다운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루스벨도 온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루스벨은 누구를 반역하고요? 창조주를 반역하고 압살롬은요?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루스벨이 타락할 때에 온 하늘을 다니면서 많은 천사들의 마음을 훔치죠. 이렇게 말로 이렇게 자기를 아주 거룩한 척,
마치 하늘의 정부를 아주 염려하는 척하면서 천사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3분의 1이 타락하게 되죠. 네. 그런데 돌아온 이 압살롬이 성문에서 성문을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당신 뭐하러 왔냐? 제가 이만한 소송이 있어서 왔습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의 마음을 뭐 했대요? 도적질했습니다. 아주 똑같아요. 루스벨은 뭐가 되고자 하고요?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압살롬은요?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늘에 뭐가 있었습니까?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루스벨의 군대가 전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반역한 이 압살롬의 군대가 길르앗에 와서 뭘 쳤대요? 진을 쳤대요. 뭐 하려고요? 전쟁하려고요. 그러니까 루스벨과 압살롬의 이 반역의 과정이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어디에 진쳤대요? 길르앗에 진쳤대요. 자, 길르앗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 아버지가 도망을 가는데 이렇게 도망을 가요. 예루살렘은 대관령 같고 저 여리고는 강릉 같다 그랬죠. 고도차가 엄청나다 그랬죠. 그래서 대관령에서 강릉 내려가듯이 대관령 고개 내려가듯이 막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저기가 마하나임이에요. 근데 저 마하나임이 어떻게 이름이 붙었는가 하면 아주 옛날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뭐 하죠? 씨름하죠. 형 에서가 쫓아오니까. 그리고 승리하죠. 그리고 나서 봤는데 뭘 봤는가 하면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마하나임이라고 붙였습니다. 마하나임의 뜻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랜 세월 후에 다윗 왕이 자식에게 쫓겨서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바로 저 마하나임이에요. 근데 마하나임 바로 옆에 보니까 파란 선 이렇게 하나 있죠. 그게 강인데요. 저 강 이름이 바로 야복강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한 그 야복강이 바로 어디 있어요? 바로 저기 있어요. 지리 공부도 괜찮죠? 네. 자, 그런데 저 파란 선 바로 위에 보니까 한글로 뭐라고 써져 있어요? 길르앗 이렇게 돼 있죠. 저기가 바로 길르앗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군대가 이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쫓아와가지고 아버지를 마하나임으로 도망간 이 아버지를 마하나임으로 쫓아왔는데 거기가 길르앗 지방이에요. 저기 어디쯤에 이 압살롬의 군대가 뭐 했어요? 진을 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에게도 뭐가 따라갔을까요? 군대가 따라갔죠. 그러면 이 아버지의 군대와 아들의 군대가 저 마하나임이라는 저 길르앗이라는 저 지방에서 뭐가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길르앗의 진친이라. 네. 자, 이 전쟁이 이제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위해서 쫙 이렇게 나갈 때에 뭐 많지는 않았겠지만 나갈 때에 다윗이 요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어떻게 대접해달래요? 더 그렇게 대접해달라. 비록 반역한 아들이지만 이 아들을 가혹하게 다루지 말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뭐 했대요? 들었대요. 반역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비통함과 염려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말입니다.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데 누가 여기 창 들고 있는 사람은 요압이에요. 요압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요압 장군이 우리 본문에도 보면 창을 몇 개 가져갔대요? 작은 창? 3개를 가져갔다 그랬죠. 근데 저 그림 참 잘 그렸어요. 창 3개 지금 2개는 박혀 있고 하나는 들고 있어. 근데 이 압살롬은 얼마나 아름답고 이 머리가 참 저는 참 부러워. 이렇게 머리가 아주 풍성했어요. 머리가 너무 풍성한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쟁하다가 이렇게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그만 이 머리가 어디에 걸려요?
나뭇가지에 턱 걸려버려서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압살롬이 지금 나뭇가지에 머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갖고 내가 죽이겠다 이랬더니까 군사들이 아버지가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랬는데 요압 장군이 지체할 거 없다. 뭐 그게 뭔 상관이야. 내가 죽일 거야. 가서 창을 들고 심장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요압 장군을 보좌하는 이 군사 10명이 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는 8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막내가 다윗이죠. 그런데 8 형제만 있었던 게 아니고 누이도 있었어요. 그 누이가 누구냐 하면 스루야와 아비가일이에요. 이 아비가일은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이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이 요압 장군이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제가 보여드린 그림 가운데 이 다윗이 아들을 쫓겨서 도망갈 때에 바후림의 이름에 시므이가 와서 돌 던진 그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옆에 있던 군장이 칼을 뺄라 그랬죠. 다윗이 빼지 마라 그랬죠. 그 칼 빼려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비새예요. 아비새. 요압의 형제예요. 그죠? 그때 이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스루야의 아들들아 오늘날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 때 그 스루야의 아들들아 할 때 그 스루야가 다윗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아사헬은 나중에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죠? 그 보복으로 또 요압이 가서 또 아브넬을 죽이죠. 하여튼 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이 사람들은 다 다윗의 조카예요. 그러면 다윗은 요압에게 있어서 뭐가 되냐면 외삼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니까 외삼촌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종 사촌간이죠. 이종 사촌간이 사촌간에 이렇게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전쟁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게 구스 사람과 아히마아스가 이렇게 보고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 내용 다 기억하시죠? 아히마아스는 보고할 내용도 없이 그 구스 사람이 뒤쫓아갔는데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한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제목이기도 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으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려고요? 무엇을 말하려고 다윗의 아픔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읽어야 할까요? 자, 이게 철길이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철길 2개를 한꺼번에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는 숨겨놓습니다. 그렇죠? 하나를 통해서 다른 하나를 뭐하게 해요? 보게. 이쪽 왼쪽에 있는 이 철길은 다윗의 마음을 지금 기록해놨죠. 그렇죠? 근데 이 오른쪽은 숨겨져 있어요. 이 오른쪽은 뭘까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 그러죠. 그러면 오늘 자기 반역하는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비통한 심령과 그 애타는 마음, 자기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말할 수 없는 능력을 받으시는 장면이나 사실 압살롬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것이나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과 모욕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능욕하고 침뱉고 때리는 인생들을 향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예수님이 분개가 일어났을까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파서 내 아들들아, 내 아들들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무엇이 신의 성품일까요? 말씀드렸듯이 이 루스벨과 압살롬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서 전쟁에 있어서 루스벨이 쫓겨날 때에 그 쫓겨나는 루스벨과 그의 군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영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것들을 분개한 마음이었을까요? 똑같아요. 다윗이 이미 죽어버린 아들을 향해서 가지셨던 그 비통한 마음,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똑같아요. 내 아들 루스벨아, 내 아들 루스벨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런 심령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다윗의 이 비통한 마음을 통해서 루스벨이 타락하고 그가 영웅령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음을 보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마음이 조그만 죄악들이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태산같이 큰 마음이었습니다. 그 양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반역하고 죽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루스벨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능욕하는 사람들을 향한 저기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었을까? 반역자 아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반역자 루스벨을 대하는 하나님의 성품, 죄송합니다. 반역자 아들을 대하는 다윗의 성품입니다. 다윗의 성품과 반역자 루스벨을 대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자신을 능욕하는 인간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들은 다 한 가지로 통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미움과 어떠한 분노도 어떠한 복수심도 없는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이미 죽었죠. 범죄하고 죽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애통함, 아들을 대신하여 1000번이라도 죽을 사랑을 다윗이 나타냈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다윗의 그 고백은 그냥 해본 소리가 절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표현만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몸소 이루셨습니다. 반역하는 그 아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다윗은 바라기만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네, 체험하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의 표상입니다. 다윗의 동함은 영원한 실체에 비하면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비통한 마음으로 아들을 향한 그리움, 자기를 반역하는 아들을 향한 그 그리움을 나타냈다면, 그것이 죄악들 같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무한한 것입니다. 비록 승리하기는 했으나 만약에 자신을 때리고 능욕하는 인간에게 분노가 치솟았다면 그것이 과연 신의 성품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신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가 지난번에 한번 불렀던 146장인데요. 그 영원하신 사랑을 이루셨도다. 마지막 찬미 부를 때 한번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의, 그 영원한 사랑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도발과 모욕과 무한한 굴욕의 경험 가운데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붕괴가 일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에 녹색 글씨를 보면 당신 자신을 능욕하는 자들과 살해하는 자들을 뭐하여?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욕과 도발을 받을 때 성질이 올라오지만 자신을 굴복시키는 경험을 통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죠. 그러나 모욕과 도발을 받을 때에도 죄인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환난의 때에 서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품성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우리에게 보여줬는가 하면 스데반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은 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뱀, 내 안에 있는 나발,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누가 이렇게 건들면 올라오잖아요. 그죠? 올라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요단강처럼 자아를 굴복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이제는 어떤 차원으로 올라가야 되는가 하면 도발을 받아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차원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누가 말을 도발하고 내 뺨을 한 대 내가 탁 맞아도 마음속에서 아무 미움도 원망도 복수심도 나도 같이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도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 의를 우리가 개발시켜야 합니다. 점점 깊은 데로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점점 죽어서 없어지고 또 없어지면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왜요? 누가 보여줬어요? 스데반이 보여줬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스데반이 보여줬다니까요. 이 사람이 스데반이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능력받은 장면과 거의 비슷하죠. 저 스데반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었을까? 아니요. 없었어요. 만약에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왜 순교자를 허락하시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뭐 하려고요? 구원시키려고 희생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순교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거룩하고 의롭고 도발을 받을지라도 전혀 분개함이 없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게 진리다.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의 의는 어떤 의인가 하면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내게 사랑을 주셔서 내가 그걸 이기는 의와 또 내가 주님께 의를 받았는데 전혀 내 마음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대적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 의가 서로 다른 의인가요? 아니요. 같은 의예요. 예수님의 의는 도발을 받을지라도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그 의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게 잘 안 되냐?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없었던 그 죄성이 내게 있어서 우리 안에 그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는 성질이 나는데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한 의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성질이 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죄송합니다. 이게 뭔가 잠깐 잘못됐네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는 어떠한 미움과 어떠한 원망과 어떠한 복수의 정신도 없는
압살롬에게 향하는 다윗의 애통함과 사랑과 같은 그 완전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의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의를 받아도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받아도 또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자아가 계속 뭐하기 때문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굴복하고 이 의를 계속 받으면 우리 안에 마음의 밭에 잡초가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그래서 이 의가 너무 내 마음에 충만해지면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늦은 비를 받을 때에 품성이 고정돼 버려요. 자, 스데반이 이렇게 돌로 칠 때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자신을 살해하는 이들을 향해 드러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마음과 똑같죠? 그렇죠? 근데 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렀을까요? 그 사람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멸망받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의 표현이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 전혀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미움도 어떠한 원망도 복수의 심령도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의 희미한 그림자예요.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도 스데반과 비슷한 이런 환난의 경험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그때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러나는 그 의가 바로 이 의예요. 스데반의 의예요. 이 의를 받았고 이 의를 드러내고 죽은 사람이 스데반이었는데요. 이 의는 나중에 환난의 때에 받는 게 아니라 언제 받아야 돼요? 지금 받아야 돼요. 환난의 때에 무슨 특별한 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그 사랑은 예수님이 이렇게 아껴놨다가 환난의 때만 이렇게 뭐 특별하게 이렇게 왕창 부어주시거나 아니면 더 뜨거운 어떤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의를 날마다 받고 나가 점점 없어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의가 점점 커지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자아가 죽는 만큼 이 의가 뭐 되는가 하면 개발돼요. 그리고 이 의가 너무 충만해지면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를 부어주실 때에 늦은 비를 부어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 뱀을 예수님께서 다 죽여버리셔요. 자아가 없어져요. 자아가 다 없어지고 나면 뭐만 남아요? 의만 남아요.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많은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해져요. 그러면 성품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고정돼 버리죠. 그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고정돼 버리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미리 경험하고 간 것입니다. 완고한 자의 마음의 벽에 부딪혀 은혜의 물결이 되돌아올지라도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사랑은 다시 긍휼의 조소가 되어 더 힘있게 몰려가는 것이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반역하고 패역한 인생들이 예수님을 거절할수록 우리 주님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이 더 깊은 사랑이 되어서 더 힘있게 몰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봐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반역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어떠한 미움도 어떠한 원망도 어떠한 감정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의예요. 이게 의가 점점 계단을 밟아 올라가서 붕괴가 일어나지만 승리하는 그 경험 차원에서 점점 더 높아서 이제는 도발을 받아도 미움조차도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을 주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차라리 하늘 못 가도 저 사람 주님 꼭 구원해 주세요.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 우리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붕괴가 나서 하려고 하다가 다 참았어. 그것도 아름다워요. 그러나 도발을 받아도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 왜요? 왜 불쌍해요? 여러분 다윗이 왜 뒤에 나오니까 왜 불쌍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지금 마귀 품성 드러내고 있잖아요. 나를 도발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가면 뭐 받아요? 어디로 가요? 지옥 가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의는 물결이 크게 일어나는, 즉 내 마음의 자아가 확 뒤집어지는 가운데서 승리하는 이 갈릴리 바다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의로 더 전진해 나가야 되는가 하면 스데반이 드러낸 그 그리스도의 의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 의는 환난의 때에 서게 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할 의인데요. 이 의는 지금 받아야 하고 나는 없어지고, 그래서 환난의 때에 다른 능력의 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늦은 비는 준비된 의를 고정시키는 것일 뿐이고요. 마귀의 본성이 비워진 자리를 성령이 차지하는 것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뭐 할 때는 감추어질 때는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경멸을 받아도 어느 만큼도요. 조금도 괴념치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한 대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의의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면 이렇게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조금 뭐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고 이놈이 하고 나를 이렇게 보는 것 같죠. 그럼 괜히 주눅 들죠. 절대 안 그래요. 내가 죄를 범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 지금 우는 다윗과 같은 똑같은 심령으로 나를 보신다니까요. 내 아들 아무개야. 내 아들 아무개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니까 범죄하는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니까요. 우리는 범죄하고 나면은 아담처럼 숨을라 그래. 하나님이 뭐라 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것이 단순히 아들의 육체적 죽음을 슬퍼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압살롬은 구원의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 다시 그에게 기회가 없어요. 이것을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다윗이 얼마나 슬펐을까? 내가 영영이 구원을 잃어버릴지라도 아들은 구원 얻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대신에 내 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다윗은 그렇게 할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걸 마치겠습니다. 운명 주어진 세계의 재난과 비탄이 그리스도 앞에 떠오른다.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시며 결심하신다. 그분은 자신에게 어떠한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은 바로 이런 마음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을 오늘 나는 날마다 없어지고 날마다 받음으로 우리 스데반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